오늘도 유머 한마디 하고 말씀 증거할게요. 지하철에서 젊은 연인이 뽀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 남녀가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이렇게 뽀뽀를 하는지 몰라.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지그시 나이 드신 노인분께서 소리를 냈다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여관방이요? 그랬더니 이 연인들이 뻘쭘하게 뽀뽀를 멈추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요, 잠시 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노인께서 눈을 살며시 뜨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졸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불똥이 엉뚱한 데에 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저께 2월 13일 날 장동초등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졸업식 때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졸업 축하 안무 과정기에 그 장학금을 수여를 합니다. 지금 꽤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졸업 축하를 하고 장학금을 수여를 좀 하면서 지금까지 장동초등학교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던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첫 번째 맞이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졸업식의 분위기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들이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끝나고도 막 울고 막 뒤에요. 여러분들 봐라, 이거 웬일이지? 제가 뭐 이번에 처음 간 것도 아니고 매마다 졸업식장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장동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했던 일이 뭔가 했더니, 아이들 교문에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할 때나 종례를 할 때에 선생님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 인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이 할 때마다 장난기 섞인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년 내내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졸업식을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를 저 자신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태까지 졸업장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감동을 좀 제가 잔잔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항상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이 인사 나누는 구호도 무엇으로 할까? 이것도 고민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주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무슨 말로 우리 함께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 졸업식장에서 얻었던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런 인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해보자고요. 정성을 담아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부를 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주부를 바라보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했습니까? 예, 오늘 주부를 바라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기억을 못하시네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은 뭐라고 잡았다고요? 그래요.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뒤집은 것 같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네. 뒤집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뒤집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항상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만 잡히면 나머지는 제목에 맞게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기적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할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늘 설교할 부분을 늘 머릿속에 두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지내는 그 믿음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 중심입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으로 찾아오는 운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기적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가지고 보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밀한 의미로 보면 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거와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근데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정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그냥 너무나 상투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쓰는 단어이니까 많이 썼던 것 뿐이었지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할 수는 없었고 물음표를 부족하다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외동딸이 귀신 들려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외동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루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옳다, 알았다. 그래 내가 가마. 그래서 회당장 야이루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쫓아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옷에 손을 대었어요.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옷을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에 고침받을 줄 믿고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집했는지 몰라요. 당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 있었습니다. 내용, 예수님은 질병을 고쳤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집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살짝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딱 댄 겁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년 동안 그 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자기가 나섰다고 하는 느낌을 확 와버렸어요. 아마도 여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들 예수님이 알겠어?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믿어닥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사람들 몰래 살짝 예수님의 펄럭거리는 그 옷에다가 손을 댄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근데 웬걸 드니까 뜻밖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으십니다. 서로가 눈치를 봐가면서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인도 분명히 자기의 알텐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죠. 아니 주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니요.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들켰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들켰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혼날 때가 각오하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제가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혈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과정을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는요, 먼저 안수기도를 하거나, 안수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게 병하니 깨끗함을 받을 찌어다라고 선포를 하거나, 눈먼 봉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노다가에 가서 씻고 오니라. 이런 적극적이고 한일적인 치료의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년간 혈병을 앓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와가지고 간청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인데요, 나 좀 고쳐주세요. 간청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수기도 해줬나요? 안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네게 명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설정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철저히 우리 여인의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의 불치병이었던 난치병이었던 이 병을 고침받는 것 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던 장면과 오늘 12년 동안 혈병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장면과 너무나 달랐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거? 여러분,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믿음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형 성경,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성경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노력은 제가 영어를 부득불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펴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believ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aith라고 나옵니다. faith. 그 다음 세 번째 말은 뭐냐? trust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믿음입니다. believe도 믿음이고 faith도 믿음이고 trust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막 100년이고 수천 년이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양해를 구합니다. 모두는 영어를 부득불 쓸 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과 보통에 가지는 믿음이 뭐가 다른지를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선 제가 금방 일반적인 믿음과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말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 세 가지를 잠깐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빌립, 첫 번째 나온 빌립. 이거는 뭐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로서 이야기 듣는 내가 믿는다, 참말로 생각하다, 남의 말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이고 의지가 개입된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해봐요. 주관적이고 의지가 개입된 믿음. 그래도 주어는 언제나 나요. 나. 주어는 나야.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 오늘 아시겠죠? 내가 믿는 주어는 언제나 나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믿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생겨지는 믿음, 이걸 내가 빌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는다. 그와 반면에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입니다. 아까 빌리브는 동사고요, 이거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는 증거 혹은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항상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의 결과. 다 해봐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은총의 결과. 이것이 faith입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이 믿음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나오는 트러스트.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도 믿음인데, 이 트러스트라는 믿음은요, 이 빌리브하고 이 faith하고 더하기입니다. 합쳐진 겁니다.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트러스트라고. 그래서 이 트러스트하고 이 faith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빌리브하고 다른 거.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제가 빼고 오늘 faith와 이 빌리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빌리브와 faith 차이점 알겠습니까? 좀 가다 보면 또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호하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갖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귀신을 좀 쫓았구만.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호하신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보니까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막 우적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쫓아와서 예수님, 사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언제부터 일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일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 do believe. 이렇게 얘기해요.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주어가 뭐예요? 나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는요, faith가 아니라 believe를 썼습니다. 그 차이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치유 행위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25,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고 시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이 I believe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했더니 예수님 바로 뭐였어요?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명하니 귀신아 떠나.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결국 빌리브 믿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확인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적극적인 치유의 행위를 하셔서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어 줍니다. 저는 이 I believe라고 하는 이 빌리브의 믿음을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따라해봐요. 의지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다 해서 내가 믿는 거니까. 내 의지를 바꾸면, 내 정신을 바꾸면, 내 어떤 의도적인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믿음, 내 노력에 만들어진 믿음이다 이 말. 이거는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지적인 믿음도 예수님 만났더니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일지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어떤 일을 볼까요? 자,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8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믿음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도우터 Your faith has healed you. 뭐라고 나와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Believe예요, faith. 우리나라는 믿음이에요. 똑같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혈육병 앓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불구하고 believe라고 쓰지 아니하고 faith라고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혈육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절이 하나가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요 말이 첨가가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손이 대고 뿐이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손만 갖다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이요. 그걸 믿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까지 손을 갖다 댄 거야 이 말. 그러니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빌리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필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필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필시의 믿음을 저는 편의상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믿어지는 믿음. 아까 그건 무슨 믿음? 의지적인 믿음. 빌리브는 무슨 믿음? 의지적인 믿음. 내 의지를 바꾸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 피스는요, 믿어지는 믿음. 그 차이를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설명과 같이 피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빌리브는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나가면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페이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여기 믿음 나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근데 여기에 쓰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뭘로 쓰이냐면 faith라는 단어로 썼어요. believe가 아닙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fa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 빌리브가 아니라 pea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내릴 때 보통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는데 항상 이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을 또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느냐? 빌리브일까요? faith일까요? faith입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여기도 빌리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야. 여기 믿음은 빌리브가 아니에요. faith.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은 빌리브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faith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신 나아내 합시다. 자,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들지만 기적적인 믿음은 바로 믿어지는 믿음, faith의 믿음은 바로 기적적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빌리브의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faith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을 만들어.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의 행위를 이 여인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혈병 앓던 이 12년 동안 혈병 앓았던 이 여인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피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던 이 여인이 손을 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내게도 능력이 나갔느니라.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손을 댔다. 네? 누군가 분명히 나한테 손을 댔다.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내라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사실은 제가 손을 댔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이 여인의 자신의 혼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가라, 평안히 가. 그 말씀은 이미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고 고백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말. 고침받은 믿음이 과거의 일이고 예수님이 그 말 들으면 바꾸는 얘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여인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필스의 믿음을 가졌던 이 필스의 믿음은 자기 예수님의 능력까지 지나쳐처럼 끌어당겼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어.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게 빌리브와 필스의 차이점입니다. 빌리브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적극적 치유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주거라. 그런데 필스의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혼자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아. 여러분, 이제 숙제가 또 나올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은요, 헷갈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빌리브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필스의 믿음을 가졌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헷갈려 죽겠어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빌리브의 믿음인가? 필스의 믿음인가?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이제 좀 결론을 내줄게요. 이 여인의 병은 혈병입니다. 혈병이죠. 혈병은 무슨 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남자들에게도 이거 참 난치성 병원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혈병이 뭔가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혈액 응고가 되지 않아서 상처를 입거나 그러게 되면 너무 천천히 응고가 되어서 지혈이 안 되는 병이 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 없고 고칠 방법도 없다면 지금 현대의학도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희귀 난치성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이 병을 얻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동안에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흔적을 보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래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고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괴로움만 당했고 오히려 가진 돈마다 다 탕진해버리고 나왔어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고침받으려고 말입니다. 별별 방법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사람한테만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더라. 그 사람한테만 문제만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문맥이 바뀐다더라. 인생이 바뀐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을 향하여 어떤 약을 써보고 모든 병치를 받아봐도 안 됐던 이 여인이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걸자. 예수님이라면 내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자신 마음속에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러나 기회는 있다가 어찌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냐. 그 여인은 빨리 쫓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문집에 있었지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진해서 옷에 살짝 자기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 살짝 손을 대고 뿐이었는데도 놀랍게도 그 자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의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처음부터 필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의지적인 믿음, 빌리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I believe, I believe. 내가 믿나이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 내 삶 속에 심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믿음 또한 어떤 말이에요? 빌리브가 아니라 필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심었고 그 심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죠. 자꾸 묻는 삶.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소문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어찌 하자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라. 내 마음에 심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에게 필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필수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자,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럼 우리는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 여인이 그 필수의 믿음이 생기다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갖다 댔습니다. 모든 장애물 다 제쳐주고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필수의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 있는 이 질병을 따라갔지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중독에 있는 모든 중독병을 다 따라갔지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가족에 흐르는 저주를 물러갔지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아 떠나갔지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심장병을 고치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필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필수의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 주면 나는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간주기도 해줬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고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전 차이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였구나. 왜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안 됐을까? 이 놀라운 발견을 저는 깨닫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쳤어요. 이거였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때 빌리브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때 페이스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쫙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걸 몰랐구나. 새로운 발견을 제가 했던 것이었죠. 이걸 알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빌리브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때 피치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구별이 딱 했거든요. 마치 다시 보니까요. 그게 딱 나와요. 옛날에 그게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확 보여져요. 그렇구나.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어야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